우리 김경무자는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새벽 기도인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벽으로 영상으로 참여한 이들 감사하고 또 아멘으로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 있음을 확인하면서 같이 동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에 읽어진 말씀은 이제 열왕기 하서를 읽어가게 되어지는데 남쪽과 북쪽으로 나라가 갈라져 있었을 때 이제 북쪽에 아합이라는 왕, 그 오므리 왕조에 해당하는 겁니다. 엘리야의 시대는 오므리 왕조에 있고 그 다음 엘리야를 다음 이어가는 시대가 엘리사인데 그 다음 왕조,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 사명으로 일으켜 줄 때 왕을 피하고 예후를 세워서 왕을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엘리사로 네 후계자를 삼으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었던 그에게 부여했던 사명인데 그 사명을 따라서 열왕기 하서에는 예후 왕조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 하서 1장은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시작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고 열왕기 하서 2장은 엘리야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부르시는 장면과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서 3장은 모압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열왕기하서 4장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기사와 이적이 만들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열왕기하서 2장을 좀 주목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는 장면이죠. 성경 속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워진 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에녹이고 그리고 한 사람은 엘리야죠. 오늘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그때 엘리사가 이미 부름을 따라서 엘리야와 함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기 있으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베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넌 여기 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2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시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 엘리야가 너는 여기 있으라고 내가 베델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니라고 내가 왜 당신을 떨어져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베델로 쫓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있잖아요. 4절 말씀입니다. 또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야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그래서 또 함께 여리고로 가는 장면이죠. 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가기를 요단으로 간다고 가기를 하나님께 원하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엘리사가 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고 그래서 또 요단가로 같이 가는 그런 모습. 뭔가 후계자였던 엘리사가 엘리야를 닮아보려고 엘리야를 배워보려고 애를 쓰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여기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읍시다. 9절이에요. 2장 9절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이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갑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 자녀들 가운데 분깃을 나눠줄 때 장자에게는 절반을 나눠주는 그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갑절을 바로 그런 의미, 장자의 몫을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엘리사의 청 가운데 있는 모습이에요.
자,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있기를 원하는 그 뜨거운 열정. 요단으로 가면 요단, 베델로 가면 베델, 여리고로 가면 여리고로 그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함께 있기를 원하는 뜨거운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을 때도 특별한 장면이 있어요. 이미 열왕기 상서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엘리사를 부르실 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엘리사에 가까이 갔을 때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가? 12결이 소를 몰고 밭을 몰고 있었다. 12결이 소를 몰고 밭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엘리사는 가난하거나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넉넉한, 농사도 많은 사람이고 소를 여러 마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엘리사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다고 하나님의 부름을 말씀하니까 이 엘리사가 갖고 있는 소를 잡아버리고 그리고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참 대단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뭔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싶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기를 원하는, 엘리야를 닮아보고 싶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엘리사에게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크게 더 귀하게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성경에도 보니까 엘리야를 향하여서 내게 갑절의 역사를, 갑절의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저 로마인의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의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 지성적으로는 그리스 사람보다 못하고, 체력은 킬트 사람보다 못하고, 게르만 사람보다 못하고, 기술적으로는 에르투리아 사람보다 못한 그 경제적으로는 카르타고 사람보다 못한 그 로마인이 어떻게 그 모든 이탈리아 반도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는가? 그들에게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시오노 나나미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되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도 부족함이 있지만 그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체험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뜨거운 열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도 어떻게 엘리사가 엘리야의 선택받은 후계자가 될 수 있었을까? 뭔가 하나님의 일들 닮아보고 싶고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엘리사에게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성경의 사람들은 다 그런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그런 것이죠. 얼마나 열심히 출애굽한 다음에 백성들을 잘 인도했는지, 모세의 장인이 와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러면 가다가 도중에 죽는다고 그를 말리는 장면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도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닙니까? 야곱의 모습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놓아줄 수 없다고 그를 끝까지 자기의 몸이 상할 때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그 야곱의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이 열심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경 속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잠언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서 8장 17절 말씀,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뜨거운 마음을 갖고 새벽을 깨웠는데 이 뜨거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짐을 받아서 승리하는 이 하루가 또한 이 한 주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의 기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이 죄를 불쌍히 여기서 또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어떤 말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함께 예수의 기도로 하루의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새벽 기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도 이 아침에 예물을 드리는 주의 백성들, 안한준 권사님, 정금주 권사님, 박상덕 권사님, 전인희 권사님, 박철순 권사님, 정용옥 교우님, 저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평상에서 이 아침을 맞이하는 식구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강귀자 집사님, 김치경 집사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특별한 기도 제목 갖고 나온 이들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이 땅의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여 저들을 긍휼히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김경구 장로님, 저의 음성을 통하여 낭독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하던 엘리사의 열심과 열정이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엘리야의 능력이 엘리사의 능력이 되어졌던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의 삶 속에, 우리 모든 이의 삶 속에 가득 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 기도로 각처에 흩어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 열정을 채워 주시옵시고 하늘에 내려주신 넉넉한 은혜로 승리의 복된 하루 되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이제와 같이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